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더 좋습니다. 오늘은 집사람하고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무릎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데 거의 다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복음은 전파하는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은 이건 어쩔 것 같으면 우리에게 어떨 때는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느낄 때가 있어.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항상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우리 마음하고 같지가 않아요. 늘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되는 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알면 한결 쉬워집니다. 그리고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가리켜서 전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그 뜻을 살펴볼 것 같으면 전할 전, 길도 생명의 길을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그 뜻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크고 중요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전하는 것인데 누군가 전하는 것인가, 누가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전도를 누가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것 같으면은 전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전도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초청을 들은 제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그 반대 없이 그냥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무 이유 없이, 반대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것 같으면 말이죠,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소경도 마찬가지고,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수십 명에 불과하지 않았지만 후에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백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힘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곧 선교사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전도의 역사는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먼저 선교사들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을 때 선교사들은 그저 그냥 별로 할 일 없으니까 그저 선교나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선교한다라고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도하는 일에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은 정말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너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의 선교사들이 아시아 쪽을 바라보고 복음을 들고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으로 들어왔고 일본으로 들어왔고,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또 그들이 그 전한 복음을 가지고 많은 역사를 일으킨 사실들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기에 있는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해서 성경책을 들고는 평양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선교사 같은 분들은 그 복음을 들고 인천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목숨을 내던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복음 전파가 아니었을 것 같으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강 건너편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양화진에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가 죽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묻혀 있는 곳이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대략 지금 현재 묻혀져 있는 사람들이 417명,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묘가 거기에 지금도 있습니다. 일제시대나 공산화 시대 때 복음을 전하다가 압제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의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에 갈 것 같으면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명단이 있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발굴된 사람들의 명단이 한 6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면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은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 속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구나, 전해졌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결단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빚진 자가 우리라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전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기억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를 따르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여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나를 따르라. 가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 권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것 같으면 성경에는 그 이외에도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여러 곳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도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 많은 선교사들, 지금도 선교하고 있는 분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목회할 때 우리 중국 선교를 집중적으로 우리는 했으니까 중국 선교하러 우리 교우들하고 여러 번 같이 갔었죠. 그때 다녀오고 난 다음에 교우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런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한결같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경험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고백으로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요,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언제 어느 때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전도의 힘은 말이죠, 전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전도를 당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일단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져요. 바꿔진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요즘은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어부들은 그저 무식하고 힘이 세고 그저 그런 사람들인 것으로 취급당한 때가 그때였어요. 무식하고 별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기나 잡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베드로의 변화였습니다. 삭개오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보잘것없는 세리장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그 가정에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도 변화된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칭했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굉장한 변화의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가운데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갈 때 오늘 장날을 시장에 가는데 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장에 갈 만큼 그만큼 무서운 깡패였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변화되어져서 신학을 공부하고 초대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부흥 목사님 가운데 한 분으로 그 이름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죽음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희망을, 미움에서 용서를, 외로움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교에서도 이런 힘,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먼저 했던 누군가와 같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야
내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일어서야 합니다. 전도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는 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멘. 전도는 우리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할 거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한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전도하자고 하는데 못하게 하거나 안 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이건 먼저 믿는 우리들의 몫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요즘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조금씩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내가 집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데 그래도 주일날 영상 예배 그날 그 시간에 못 드려도 나중에 뒤에라도 꼭 보거든요. 보는데 교인들이 숫자가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아. 또 안 보던 얼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씩 움직이네. 여러분, 이때에 움직일 때에 꿈틀거릴 때에 힘을 모아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권사님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야? 내몰라라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움직일 때, 꿈틀거릴 때에 일어나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때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모아서 일어서야 합니다. 전도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힘을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개인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능력일 때,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이때가 바로 그때이다. 무슨 뜻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지금이고 바로 그때는 전도입니다. 때가 왔다. 꿈틀거릴 때 우리가 일어나자.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목회했을 때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파송 찬송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라 가라 예수님. 한번 손뼉 치면서 한번 합시다. 칠 줄 몰라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야겠어요. 온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이때가 바로 그때임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